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후에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인 왕의 신하, 헤롯 안티바스의 그 신하였던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목적은 명절을 지키시려는 것이었다. 근데 명절인데 그 명절이 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고 어디를 봐도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 추정은 되지만 그것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렇게 절기를 따라서 명절을 철저하게 지켰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명절은 영어로 축제 또는 잔치, 페스티벌이나 피스트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명절은 특별한 기쁨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추석 명절에 비록 코로나로 여러 가지 제약이 많고 불편하지만 추석은 풍성한 기쁨을 담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죠. 한 해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므로 이 가을보다도 더 좋은 풍성한 때가 없죠. 이러한 명절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유대인들의 이 명절에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예루살렘의 양의 문 곁에, 양문이라고 해서 양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데는 동서남북으로 여러 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양의 문이 있는데, 그 양의 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양문은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양이나 짐승의 그 출입구로 사용되는 문이에요.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이 희생 제물을 그 문으로 이제 통과하는 것이죠. 근데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은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들어가는 양을 깨끗하게 씻어서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양을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양의 문으로, 바로 옆에 있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베데스다, 이 베시다고 하는 단어와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히브리어에 여기 히브리 말이라고 되어 있죠. 벳은 집을 의미하고 헤세드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자비, 궁휼, 은혜. 구약에 나오는 헤세드, 인자, 시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죠. 주의 인자와 주의 사랑으로 할 때 그 인자, 헤세드, 그거를 베데스다 합쳐서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이런 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예수님 오시기 2세기 전에 시몬이라는 대제사장 때 만들어졌다고 하고, 길이도 한 100m, 대략 어바웃으로 한 100여 m, 폭이 한 60m가 넘고, 날일자 형태로 가운데에 수문, 가림막 수문이 하나 있는데 북쪽이 좀 높아요. 그리고 남쪽이 좀 낮은데, 이제 북쪽에서 저수지 물이 거기서 고여서 차면 남쪽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는 쌍둥이 연못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 베데스다 연못에 병든 자들 있는데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어요. 이들은 예루살렘 명절에 환영받지 못하는, 어쩌면 천대받은 사람들이고요. 그 당시에 병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초대되지 않는 손님들이죠.
아무 소망이 없는 이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4절 말씀에 왜 거기서 335 모여가지고 그렇게 환자들이 모여 있었는가? 그 이유가 4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바로 이 이유 하나만으로 거기에 모여든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 먼저 그 못에 뛰어드는 사람이 병 고침을 받는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 북쪽 못이 좀 높고 남쪽 연못이 좀 낮은 상태였는데 가운데에 이 수문이 있는데 수문 밑으로 물이 이제 들어가 가지고 이제 막 물이 이렇게 흘러서 이제 올라오는 형국이 마치 이렇게 물이 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랜 세월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그 물이 이렇게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산다. 그래 이제 그때가 바로 천사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한다 하는 그런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인 그 병든 사람들이 그 소망을 갖고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의 중심지 예루살렘 그 성전의 제사장과 서기관과 유대교 전통의 간섭에 따른 이 지도자들, 이 엘더들이 이들을 외면함으로 아무런 희망이 되지 못한, 희망을 받지 못한 이 사람들이 스스로 베데스다의 미신적 희망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 물이 동할 때 천사가 내려오고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치료받는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어떤 희망이라는 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희망이라도 없으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희망이 참된 것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고통스러운 늪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언젠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그 100%의 그 가능성에 자기의 모든 걸 거는 거죠. 아무나 낫는 것이 아니야. 맨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게 돼 라고 하는 이 신학이 만들어지자 이곳 성전 문 밖에는 이 베데스다는 또 다른 예루살렘 성전과 또 다른 문 밖에 있는 다른 성전이 이제 형성이 된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지 못하고 밀려난 삼류 인생들의 성전이 바로 베데스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류에 밀려난 비주류들,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받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그들의 공동체가 이 베데스다 연못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통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 구실을 제대로 못하게 되자 삼류 베데스다 성전이 그 대안으로 양산되는 거예요. 이거는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도 우리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 못할 때 그 부실한 틈을 타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생성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양산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 신천지 베데스다, 참부모 무슨 베데스다, 어머니 하나님 베데스다, 많은 이단 베데스다가 출몰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떠날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참된 샬롬, 이 생명, 이 안식이 떠날 때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만든 거짓 희망의 베데스다에서 거짓된 위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데스다의 물이 움직이면 이 치유를 준다는 이런 신화, 미신, 이 속설, 이런 전설, 이것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행각이 다섯 군데가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물이 언제 동하나 하고 그 동할 때를 335 모여 앉아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마 떡을
같이 나눠 먹거나 빵을 같이 나눠 먹거나 아주 담소를 나누면서 기다리겠죠. 아니면 뭐 우리식으로 뭐 꽃감도 나눠 먹고 말이죠. 그러다가 물이 동하는 그 순간에 야, 물이 동한다. 누군가 그렇게 외치는 소리가 들리면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이웃도 밟고 친구도 밀쳐내고 방금 전까지는 같이 떡 나눠 먹던 사람들도 다 밀쳐내고 서로 먼저 거기 들어가려고, 서로 물속에 먼저 들어가려고 아마 아비규환의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자비의 집이 무자비의 집으로 이렇게 순간 바뀌어지는 그런 것이 연출되는 바로 그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그래서 희망도 가질 수도,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이 희망 고문이 날마다 벌어지는 곳이 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 아닌 이 무자비의 집. 하여튼 물이 도는 순간은 다 무자비해지는 거예요. 인생들이 다. 그 전까지는 같이 떡도 나눠 먹고 빵도 나눠 먹던 사람들이 물이 동하는 순간은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역설적 베데스다. 이런 상황이 여기에 모여있던 이 환자들이 이런 이중적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몸이 병들고 아픈 것도 서러운데 더군다나 다른 동료 환자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그런 프레임에 이들이 갇혀 있는 것이죠. 내가 낫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제쳐야 되고 내가 먼저 뛰어들어야 한다는 이 치열한 경쟁, 자신 외의 모든 사람을 자신과의 경쟁자로 보고 결국은 적으로 보게 되죠. 이 멘탈 붕괴가 오는 거예요. 멘탈 붕괴가. 이런 상황에서 거짓 희망 속에서 속아서 38년 된 고통받은 병자를 오늘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얘기예요. 38년 동안 고통받았다는 것은 아마 이게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38년이 적지 않은 세월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아마 이제 거의 무감각해졌을 거예요. 그런 38년 된 환자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6절에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병자에게 이런 질문하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어느 병자가 자기 병 낫는 것을 원하지 않는 병자가 어디 있어요? 너 낫기를 원하느냐? 낫고 싶으냐? 오늘 여기 보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 낫기 싫은 환자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상황 파악을 모르시고 병이 오래되었다 그랬어요. 만성이 되었어요. 어쩌면 이 사람은 낫고자 하는 소원까지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몸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지만 관성적으로 너도 눕고 나도 눕고 다 와서 치료받는다니까 그냥 가서 몸은 거기다 얹혀놨는데 이미 마음은 떠난 거예요. 난 소망 없어. 아마 소원이 상실되어졌거나 이렇게 사는 것이 내 팔자지 뭐. 그리고 아주 체념하고 몸은 베데스다 연못에 가 있지만 이미 마음은 포기한 아마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 보면은 이 38년 된 병자도 자기는 이제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체념해 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구제불능 나는 아무 소망 없어라고 비록 그 한 가닥의 희망으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끼어 있긴 하나 체념하고 있는 이 사람을 우리 주님 만나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거룩한 소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거룩한 소원이냐? 거기에 지금 모든 사람들은 다 절마다 다 소원들이 있어요. 물만 동하면 내가 먼저 뛰어들어가서 내 병 치료받아야지 하는 소원이 있는 거예요. 뭐 어제 도착한 사람은 뭐 굉장히 막 그 소원이 뜨겁겠죠. 내가 그냥 하여튼 물만 동해봐라. 다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 일반적인 소원이에요. 그런데 오늘 거룩한 소원은 뭐냐? 주님이 주시는 소원이에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불러일으키는 소원이에요. 38년 된 환자에게 주시는 소원. 세상 사람들은 소원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소원이기 때문에 그건 구별된 소원이에요. 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기오스라고 그랬어요. 세상과 다른 소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소원을 가질 수가 없어요. 38년 됐으면 죽어야지, 죽는 게 끝이지, 뭘 거기서 뭘 살아보겠다고 뭘 어떤 소원을 갖는단 말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살 수 있다는 소원,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완전히 멘탈이 붕괴된 그런 상황에서도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불리듯 일어나는, 마치 물이 동하여 일어나는 것처럼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야 되겠다. 이 거룩한 소원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일어날 능력도 없고 믿음도 부족한 상태이지만 이 소원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주실 텐데, 이 병자가 생뚱맞게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낫고 싶으냐라고 물으셨는데, 이 환자가 대답은 뭐냐면 내가 낫지 못하는 이유를 하소연하는 거예요. 저 물속에 들어가면 내가 나을 텐데 사람들이 나를 저기다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낫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하소연이죠. 아마 자기들의 친구나 식구들이나 그들에 대한 불평이 있는 거예요. 날 좀 도와주면 내가 저기 들어갈 텐데 그들이 안 도와주니까, 내 힘으로는 못 가니까 그 불평이 있는 거예요. 또 자신이 낫지 못하는 이유는 나보다 누가 먼저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원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렸다 해서 그 사람도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몸만 병든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다 황폐해진 이 사람이, 다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은 남 탓이야. 남 탓. 아무개 탓이야. 아무개가 나를 안 챙겨줘서. 여러분 식구들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몸이 너무 아프면 저 사람이 나를 안 챙겨줘서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 일들 다. 내가 이 불행한 것은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사람 탓하는 거예요. 사람 탓. 환경 탓. 환경이 이래서 이렇게 됐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용히 다가가서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말씀까지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 아니,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어요. 누워서 누가 도와주기를 기다리는 윤리는 없는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한 며칠 동안 몸이 아파서 누워 있다가 일어나래도 머리가 어지러해요. 몸을 가누기가 힘든 법인데, 자그만치 38년 된 병자에게, 그것도 병이 중에서 앉아있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 말씀하는 건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어려운 얘기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설령 일어난다 할지라도 자기 침상을 들을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겨우 일어났다가 발발발 떨고 일어났다가 곧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시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에 그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마 일어나려고 파르르 떨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즉시 나와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랬어요. 여기 시차가 없어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바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떨어지다 바로 나와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갔어요. 자기 집으로 걷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12절 13절에
가서 야 38년 된 그 환자가 일어나가지고 걸어서 말이죠. 가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누가 너 보고 걸어가라고 그랬어? 누가 너를 치료해 준 거야? 이렇게 묻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 보면 12절 말씀 12절 시작. 그들이 묻되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13절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믿음도 없고 공로도 없었는 사람이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그 무력하고 무능하고 아무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사람 탓하고 누구 탓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이 무력한 사람이 주께서 만나 주실 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자기는 순종했어요.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입은 거예요. 여기 38년 된 병자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어요. 자신의 처지가 너무 힘들고 험해서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거나 비관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자포자기하여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또한 그러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처지에 안주하며 조금 더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38년 된 병든 육신과 심령이 병든 이 환자를 찾아오셔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연민을 느끼시고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께서 찾아오실 때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우리의 모든 더러운 질병을 치유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2000년 전에 이벤트가 아니고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은 지난 시절은 과거로 돌리고 지금 여러분은 현재라고 생각할 것이고 앞으로의 시간을 미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늘 현재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바로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바라보실 때나 3500년 전에 모세를 바라보실 때나 3000년에 다윗을 바라볼 때나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 그 시간 오늘 이 병든 자 사도 바울, 베드로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하나님은 현재 시간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만나 주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 오셔서 말씀하시면 순종할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말씀 어떻게 하세요? 오늘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이 말씀을 아멘 하고 순종할 때 동일한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 나가라 아멘 하고 일어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선착순 경기처럼 1등만 살아남게 하신 비정한 하나님이신가? 1등에게만 병을 낫게 하는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신가? 세상 1%만이 들어가는 자만이 축복을 받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베데스다에 1등으로 들어간 사람만 치료받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산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을 봐라. 창세기 15장 5절에 하늘의 별아 봐. 저 세울 수 있겠어? 약속했어. 너희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창세기 13장 6절 땅의 티끌을 세봐. 여러분 바닷가의 모래알을 셀 수 있어요? 너가 셀 수 있다 할지라도 너의 그 복받은 후손들은 셀 수 없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산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곡해해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14만 4천 1등은 지옥에 가야 돼요. 14만 4천 등 안에 딱 들어가면 되고 14만 4천 1등은 그 간발 차이로 한 끗 차이로 지옥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요즘 뭐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니까 시험을 봐가지고 14만 4천 등 안에 들어가면 구원받는다, 인침받는다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7장 5절에 나오는데 그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2지파니까 물리적으로 14만 4천 명이 된 거죠. 그러면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모델 케이스로 하나님이 선민으로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숫자가 다 다르지만 동일하게 12,000명씩 12지파로 한 것은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 14만 4천이 끝나는 바로 9절에 2일 후에 그들이 인치고 14만 4천이 인친 다음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장로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이런 찬송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아십니다. 그때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바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구원에 참여하는 놀라운 복의 말씀이 있는데 14만 4천은 택한 이스라엘, 그 후에 각 나라와 이방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온 유대 14만 4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헤아릴 수 없는, 능히 헤아릴 수 없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예수님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에게 피 흘려주시고 2000년 동안 그 구원받은 수를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은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자들이 주님을 찬양한 놀라운 비전을 요한계시록 7장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능히 헤아릴 수 없는 무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만 4천 등 안에 못 들어가가지고 쩔쩔매지 말고 능히 헤아릴 수 없는 그 무리 안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은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셀 수 없는 하늘의 별을 세봐라. 셀 수 있겠어? 땅의 티끌을 세봐라. 셀 수 있겠어? 내 믿음의 자손들이 이렇게 번성하리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14만 4천의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쩔쩔매는 의리썩은 인생들이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제물된 양이 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곳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이 씻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훌 힐링, 온전한 치유에, 전인적 치유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만 나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지 않는다면, 영혼이 치유되지 않는다면, 이 죄를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몸만 낫다가 썩어지는 흙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베데스다 1등이 아니어도 돼요. 누구든지 십자가 보혈에 참여하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능히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치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그러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이 병자도 거의 죽음에 이른 인간이었어요. 유대교 성전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대속제일에 죄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대속함을 짐승의 피로 얻는 그런 것이 구약의 제사예요. 그러나 신약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그 38년 된 병자는 그 성전 중심의 유대교를 지탱하는 상징과 같은 그 베데스다에 머물렀지만 그는 치유받을 수가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실 때 그 표적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과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38년 된 병자가 구원받는 놀라운,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첫째, 예수님이 생명 없는 자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그 영혼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도와줄 자가 없어서 다른 사람보다 연못에 먼저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이 사람을 찾아준 거예요. 아마 이 사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면 나를 좀 저기다가 물에다가 좀 넣어주세요. 그 정도로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말을 할 때는 아이고 나는 사람이 없어서 이러고 있어요. 내 신세가 이렇게 처량해요. 그러니 당신이 오셨으니 잘 됐으면 나를 저 물 동할 때 나를 저기다가 넣어주세요. 그럴 거 없어. 그냥 일어나 걸어가. 할렐루야. 이 능력의 주님을 몰랐어요. 아이고 살고 나오니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를 갖다가 거기다 물에 던져줘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니까 순종할 때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유대교의 어떤 시스템이 아니에요. 어떤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문화가 아니에요. 거기는 온갖 욕망과 갈등과 다툼이 있는 곳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완전히 구원의 평준화를 이루어버리셨어요. 1등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1등만 치료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 소망을 두는 자를, 그 거룩한 소원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소원을 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바로 일어섰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환자의 모습 속에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한번 반추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고 하는 이 참 타성에 젖어서 그냥 나는 이렇게 살다 죽어야지 하고 누워 있는 이 38년 된 병자를 우리 한번 내려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가까운 사람이나 나의 모습이 그 안에 없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그냥 들어 누웠고 그건 나와 상관없는 거야. 혹시라도 그렇게 나약함과 나태함으로 우리가 그냥 들어 누워 있지는 않은지. 일어나라! 오늘 주님 말씀하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라!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는 그 38년 된 병자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니 안 돼. 그러니까 포기하고 나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동안 요행을 바라보는 로또 당첨자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로또 하나만 당첨돼봐라. 그게 쉬운 일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해가지고 1등으로 들어가서 몸나는 것은 로또 당첨보다 더 어려운 일이. 이건 전설이기 때문에, 전설 따라 삼천리니까. 오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건 전설 따라 삼천리로 끝나는 거예요. 요행을 바라보는 거예요. 물이 동할 때 누가 나를 맨 첫 번에 넣어주기만 하면 나을 텐데, 요행을 바라며 어리석게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신앙이 이런 요행 신앙이 된다면 안 돼요. 내 능력이 있으면 봉사할 텐데, 내가 물질이 있으면 헌금을 잘할 텐데, 내가 뭐뭐 했으면 성공했을 텐데, 시간 다 지나가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후회 한들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만나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주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여러분을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부러져 있는 인생, 기도의 생활에 나부러져 있고 봉사하는 데 나부러져 있고 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해보다가 실패하고 낙심돼서 나부러져 있고 요행수만, 내가 조건만 달고 하나님 내가 이래 했으면 내가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원망하고 사람 탓하고 불평하고 자기 힘이 없음을 탄식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 일어서라, 일어나라. 그리고 주께 맡기라고 말씀할 때, 오늘 순종하며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의 이 잃어버린 이 무릎에 근육이 생기고 힘이 나서 여러분 오늘도 주의 용사로 우리가 쓰임을 받는 믿음의 용장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 이 일로 인하여, 이 사건으로 인하여 누가 너 이렇게 치료했어? 라고, 이 안식일에 이게 뭐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힐난할 때, 이때 예수님께서 커밍아웃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할 때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으로, 이제 유대인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으로 일어나는데, 이 사건의 표적의 배경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심을,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오픈한 그런 놀라운 표적이 바로 이번 세 번째 이 표적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8년 된 병든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모든 38년의 그 한과 무거운 짐이 한순간 다 떠나가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38년 동안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잘못된 신앙, 요행신앙, 내 수단과 방법에 의지하는 신앙, 그리고 사람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거들라. 아버지여, 나태하고 게을러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거들라. 내려놓고 일어서서 주의 십자가 군병으로 다시 일어서는 참으로 구원받은, 치료받은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